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8장 구약 레위기 18장 3절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구약 성경 173페이지. 우리 다 같이 3절 4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조금 더 넘어가서 23장 레위기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쉰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 레위기에는 대략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율법 중에서도요, 우리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 현행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헌법은 바꾸지 못하죠. 그러나 이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통법, 또 무슨 상법, 또 우리 이렇게 사회에서 현행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법도 자꾸 바꿔야지 되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도 10계명은 헌법이나 마찬가지라서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돌판에다가 딱 이렇게 새겨줬어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는 현행법이 또 많이 따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자세히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가 나오죠. 제사. 그 율법, 사람이 율법을 행하려다 보면은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교통법 그대로 운전을 합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교통법 무시하고 적당하게 합니까? 적당히 할 때가 참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벌금도 물고 어떤 때는 또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건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이라 이거예요. 왕. 참 믿기 어렵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내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재를 하셨는데 그 임재한 장소가 어딘고 하니 회막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회자가 무슨 회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마주 대한다 해서 만난다 해서 회막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무나 못 만나요. 제사장급 이상만 이렇게 이제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휴장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 안에는 이제 그 회막도 휘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하고
이 휘장 이쪽으로는 그냥 성소예요. 그래 회당 그 회막 안에도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그다음에 휘장이 착 가려 있고 이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냐? 법궤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법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면은 우리 세상 임금 앞에 오려고 해도 옷을 잘 입어야 되잖아요. 또 임금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각국 나라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중국 그 자금성이 도대체 명나라 때 그게 만든 겁니까? 나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국의 남대문은 정말로 너무 초가집이야. 그냥 요만한 거야. 중국의 그 자금성을 들어갔더니 하여튼 남대문 같은 게 이런 게 그냥 한 15배쯤 된다고 한번 듭니다. 그게 내내 대문이에요. 대문. 거기 큰 대문이 있는데 외국에서 사신들이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대문이에요. 그게. 그런 게 9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북경에 이제 여행 한번 꼭 가셔가지고 자금성 그 내내 그 천안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천안문은 그 이제 그 광장이고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뭐 몇 푼 하지도 않아요. 거기 굉장히 쌉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거대한 이런 남대문 같은 이런 것이 9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천황폐하가 거기에 거주하고 그 옛날에 무슨 조선이나 뭐 무슨 사신들이 들어갈 때는 그 앞에서부터 그냥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에 여길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말고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오고 백성들은 저 문 앞에 서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자기 죄부터 씻고 들어와. 이게 제사예요. 죄부터 씻고 들어오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 항상 하나님은 그래 나중에 그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은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모세만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막 무서운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만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그래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갈 때는 모세 얼굴에서 막 또 광채가 막 나. 아유 모세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냥 모세가 수건을 쓰고 백성들을 만났다고 했잖아.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저 앞에서부터 죄부터 씻어. 죄. 그래 우리 육신에 묻어있는 때나 더러운 것은 가서 물로 씻으면 돼. 그런데 마음속에 지은 죄는 물 가지고 안 되죠. 이건 뭐 가지고 돼요? 피로 돼요. 피. 그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언제나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왜 피야만 될까? 물 가지고는 왜 안 될까? 물로는 그냥 겉에만 씻는 거고 마음속의 죄는 하나가 희생 죽어야지 돼.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 여기 양이 한 마리 있잖아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돼지 새끼나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얘네들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새끼니까 귀엽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허락을 해요. 왜? 짐승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순진한 거 그것도 새끼. 송아지 새끼, 양 새끼, 염소 새끼. 염소 어른 되면 떠봤죠. 새끼는 양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염소, 비둘기 그 네 가지만 순진한 거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딱 갖다 놓고 먼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이거부터 갖다 놓고 얘한테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 근데 안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내 죄가 얘한테 다 이제 옮겨가는 것이 안수야. 그리고 얘의 깨끗한 거룩함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입장이. 그래 죄인이 된
이 양 새끼는 가서 죽여버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이 죽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요, 율법의 마지막 단계가 제사예요. 이 제사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죄인, 누구 어떤 죄인이라도 마지막에는 용서로 다 끝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제사가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그러니까 율법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노력을 안 해요. 애쓰지를 못해요. 그렇죠? 율법은 그래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율법도. 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 공경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맘대로 살아도 어떤 제재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죄인 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하나의 법이요. 이게 쭉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벌금을,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벌금을 물렸어. 아이고, 이 교통법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왜 이렇게 속을 새겨 이거? 누가 잘못해 이게? 누가? 이거는 법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이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사고 더 이상 나지 말라.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 화합하고 살자고 만드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의 목적이. 그런데 그거를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으로 용서,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날은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그냥 그날 하루는 싹 그냥, 그래 1년에 한 번씩은 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도요, 자동으로 마지막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죄가 싹싹 사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그 이제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게 이 제사죠. 그래서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 예배를 우리가 시원찮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나야지 돼요. 예배에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이 좌우된다. 그만큼 믿음이 그만큼이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절기요, 절기. 절기가 뭐냐 하면요, 이제 절기는 해마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첫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그런데요, 이름들이 또 그냥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앞에 이것 좀 띄워주세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읽었던 레위기 18장 3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의 풍속과 문화에 푹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갑자기 데리고 나왔어. 자, 데리고 나올 때에 모세는요, 자기가 바로한테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가 손 번쩍 들고 아유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바로한테 가라. 그래 처음에는 모세가 막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그 말했다가는 바로한테 단칼에 주고 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주 가라 가라 해서 가서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기는커녕 아무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학대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요놈들이 보자 하니까 얘네들이 아주 너무 일이 느슨해가지고 까분다고 생각한 거야. 모세가 그 말에 한마디 했다고.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 모세가 막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항의를 하죠. 안 간다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지팡이만 짚고 가라고 해서 지팡이 던져서 뭐 뱀에 들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또 넣었다 뺐더니 또 낫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따로 있어요. 쭉 10가지 재앙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 착 내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모세 너부터 믿음 좀 길러.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너도 말이야 모세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네 맘대로 내가 가란다고 해서 가면은 그래 간 걸로 끝나냐? 가서 행하는 것도 내 말을 듣고 행해야지. 그리고 애굽 백성도 내가 이제 이참에 교육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교육시키고 모세도 교육시키고 바로도 교육시키고 뭐 온갖 교육시킬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시내산 밑에 갔죠. 시내산 밑에 갔는데 모세가 저기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다 내려왔게요. 40일간 있다 왔죠. 그런데 40일간 있다 내려와서 보니까 무슨 광경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절하고 하는 얘기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래. 이게 뭐냐면요, 풍소가 사실상 요즘을 말하면 문화예요. 문화. 400년 동안 푹 젖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는 했지만은 틈만 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이것 좀 한번 영상 주시죠. 영상 띄우셔. 이걸 지우지 마요. 내 얼굴 자꾸 나오게 하지 말고 요거 그대로 놔둬요.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신이 송아지 우상이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하고 내려오니까 이야단이 난 거야. 이게 뭐냐면은 저 위에가 저거 송아지잖아요. 소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서 춤추고 막 그냥. 그런데요, 보통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컬처거든요. 컬처. 문화가 컬처예요. 그런데 이방 제사가 컬트예요. 컬트. 그래 이 컬처가 컬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맨 밑에 컬트 제사에서 컬처 문화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제사 드린 다음에 떡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건 어느 나라도 공통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막 하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푸짐하게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게 와요,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날짜에 그게 또 돌아와.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그날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겠어요.
이게 10년 가고 50년 가고 100년 가면은 그 나라 문화가 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이방 제사들이 음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우상들이요, 술 먹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춤추는 거야. 또 욕을 바꿨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 나를 자꾸 비춰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란 말이죠. 자, 애굽 사람들 저기 춤추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냥 막 춤추고 야단이 난 거야. 그러면은 요게 해마다 그 제사 드리는 날이 반복된다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저걸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익숙하고 떡 얻어먹고 했던 그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음란한 풍속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 한국은요, 그래도 깨끗한 문화예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 중국의 그 유교 문화가 한동안 이 나라를 주름잡고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그 유교가 이렇게 먼저 바탕을 잡아쓰는 게 다행이지 불교 문화보다 훨씬 나아요. 이 불교가 태국 같은 데 가보면요, 와, 이게 불교 문화가 아주 이 차원이 좀 다르죠. 유교는 굉장히 예의 범절을 많이 따지잖아요. 미국 가서 살면요, 남미 문화가 그냥 그러니까 스페니쉬, 멕시코, 무슨 에콰도르, 무슨 뭐 거기 그냥 파나마 온갖 이런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목사들까지도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아주 달라요. 그냥 기타들을 메고 목사들 목사 전도사 이렇게 가 떼거리를 져서 막 여기 막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그냥 준비 찬송을 한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2시간. 그래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못 기다려. 대부분 그냥 도로 나와야지 돼. 하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문화가요, 이혼이 90%라니까. 그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기독교도 교회도 그건 못 말려요. 참 그걸 보면 제가 외국에 가가지고 야, 그래도 한국의 문화가 참 얼마나 깨끗하고 이방 문화이지만도요 참 깨끗하구나,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젖어온 이 백성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광야에 몰아넣고 1세대에 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1세대들을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싹 다 죽이죠.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나중에 이제 2세들을 그 광야에서 교육시키잖아요. 2세 광야를 뭐로 시켰을까요? 교육을? 만나로 시키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 내려올 때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 하니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알았지? 안식일 날은 만나 안 내려. 이거 거두면 안 돼. 알았지? 이런 교육이, 이건 제대로 된 교육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맨날 만나에 포커스를 맞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타락하는 거야. 불만불평이 많아. 이게 이제 만나 문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교육을 뭐로 시켰냐면은 물로 시켰어. 물은 매일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면은 만나를 매일 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들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 주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물은 매일 안 주신 거예요. 숙제로 주신 거예요. 숙제. 그러니까 2세들은 어렸을 때부터 물이 없을 때마다 기도를 하든가 찬송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1세대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막 그랬잖아요. 막 하면서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할 일이지 이제 옛날 것까지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얼마나 그 광야에서 많이 싸웁니까? 이 세들도 그거를 보면서 그나마라도 이 세들은 참 아마 교육이 나름대로 잘 받았는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갔어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 가서 나라가 두 나라를 갈라지죠. 그런데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 왕이 우상 금송아지 또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래.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7절 한번 보겠어요. 구약성경 535 열왕기상 12장 27절. 27, 28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보세요. 그 옛날에 젖어있던 그 문화가 이렇게 대대로 그냥 여차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해마다 3대 절기를 주셨는데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요게 쌍으로 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유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헷갈립니다.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뭘까? 그래 하나님은 유월절은 하루만 지내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날부터 엿새 동안까지 안식일이 새로 돌아올 때까지 6일 동안에 그때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자 그래서요. 자 이제 요거 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또 바알 우상에 쩔어 있는 이런 백성들이 주민들이 그냥 다 저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같이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그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그럴까? 그 당시에는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노아 홍수로 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멸할 때 아무 때나 멸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전 국민이 쩔어 있을 때는 그건 못 고쳐. 하나님도 안 돼. 아시겠죠? 이스라엘도 안 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쩔어 있는 백성들을 내왔는데 안 되니까 1세대는 다 죽여버리잖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에 젖어 있는 관이 이제 저 새카만 우상은 남신 여신이에요. 그냥 이제 돌을 가지고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 옆에 우상은 한 2000년쯤 지난 다음에 신약 시대의 아데미전 우상, 아데미신, 저게 바알 우상. 구약 시대는 남신을 바알이라고 했고 여신을 아세라라고 했어요. 아세라가 2000년 동안 흐르면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이름만 바뀌었어. 이게 신약 시대는 아데미 신전. 그래가지고 저 신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여신도 저렇게 이제 막 그냥 동글동글한 게 많이 붙어 있는 게 사실상은 여자들의 그 유방입니다.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온몸에 그냥 가슴에 이렇게 젖 먹이는 이게 그냥 잔뜩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은 저 여신을 믿으면 자녀를 많이 낳아. 두 번째, 또 하늘에서 비를 잘 내려. 그래, 풍요신이에요. 풍요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치겠다고 막 모여드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는 바알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항상 짝퉁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이애나, 미국이나 영국에 가보면 여자 이름 중에서 다이애나가 있죠. 다이애나가 이게 다 저기서 파생된 이름들입니다. 아데미가 옛날에는 로마에서는 아데미라고 그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오면서 유럽에는 다이애나라고 이렇게 이름이 변했고, 그래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게 아세라 목상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음란의 신이에요. 음란.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백성들은 어른들이 음란하면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음란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그런데 쌍둥이 첫째 이름이 뭐예요? 에서죠. 에서가 부인을 얻는데 현지 여인을 얻습니다. 그래,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삭과 야곱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가나안 땅이 다 타락이 돼가지고 에서가 현지 여인을 얻었는데, 이 현지 여인이 그냥 개판이야, 그냥. 그래서 야곱의 아내, 야곱이 아니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냥 그 장남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가나안 며느리야.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찌들은 그 문화 속에서 큰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은 오직 평생토록 한 남편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소위 리저베이션, 이제 나한테 딱 붙여준, 딱 이제 이렇게 된 요 사람이다 하는 개념이 없어. 지가 좋으면 그냥 아무데나 막 갈 수 있는 그런 풍토 속에서 자란 여자야. 그래, 나중에는 부인을 둘을 얻었는데 에서가요, 둘 다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야곱은 엄마가 야곱을 왜 외삼촌집으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여기 여자를 너는 얻지 말고 내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 외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에서 부인을 얻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그냥 저런 우상이고 그 나라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음란의 우상으로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애굽의 그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가 준 세 절기가 쌍쌍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7개가 이제 연이어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절기가 나오죠. 우선 이제 위에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는데, 밑에 5대 절기는 6월절하고 바로 따라오는 게 무교절입니다.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가지고 애굽의 마다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짐승들도 첫 새끼들을 다 죽여. 전 애굽 지방에.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리 방비를 하라고 그랬죠. 미리 전날 밤에 어린 양 새끼를 하나 준비했다가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문틀 있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문, 열고 닫고 하는 틀. 그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고 안에도 바르고 겉에도 바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가 이렇게 날아와서 그냥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어. 그날 바로의 아들도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이렇게 왔다가 피가 있으니까 싹 하고 넘어간 데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가 그냥 그날 밤에 자기 후계자가 죽고 그랬으니까 그날 밤에 이제 손들었어. 그 다음날
모세가 또 나타나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이제 다 준비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부랴부랴 나가는데 그 떡을 가루를 반죽을 했는데 그 속에 누룩 같은 걸 넣을 사이도 없어. 그냥 반죽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떡이에요. 이거 이게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네? 누룩 없는 떡. 6월절에 저 이제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이 떡을 가지고 이 떡만 들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불이 나게.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6월절을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 엿새 동안 무교절 저 떡만 먹어라. 왜? 너희들은 그때 그냥 급하게 나오느라고 다른 떡은 이렇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저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죄의 상징이죠. 그래 죄 없는 누룩.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무슨 날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날 못 박혔어요. 6월절 날. 그래서 6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이제 첫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누룩 없는 떡을 떼어서 이제 이것을 내가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이것을 나눠라 하고 이 떡을 주고 포도주도 따라서 이 몸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나눠주고 이때 가론유다는 도망갔어요. 이때. 자, 이게 성찬식이라고 그 다음날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 다음날이 6월절이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해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래서 이 무교절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성결, 거룩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으로 생활 절기로 하나님이 해마다 이걸 지키게 해서 그래서 애굽의 문화나 저 가나안의 그 절기나 이런 것 다 절대 배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 이게 6월절과 무교절이 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6월절 이제 무교절이 지난 이제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돌아오는 안식일을 세는 거야. 몇 번? 7번을 세. 안식일. 착착 7번을 세고 7번째 안식일. 그러면 날수는 며칠이 될까? 49일. 77에 49잖아요. 49일이 돼서 77절이야. 아시겠어요? 49일이라고 해서 77절이야.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보리가 막 익을 때야. 이렇게 마침. 그래서 그 77절 때는 보리를 제일 먼저 익은 데를 한 단을 먼저 딱 베가지고 그걸 곡식을 내서 이걸 들고 77절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소제, 이렇게 제사장이 이게 이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50일이 이제는 뭐냐? 이제는 오순절이야. 그래서 50일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리를 그래 이제 보리를 준비를 했다가 오순절 때 보리를 이렇게 이제 소제로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40일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장로들은 중턱에서 기다리고 모세만 올라와. 그래 모세가 올라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열흘 후에 모세가 저기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간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77절은 뭐냐면 이제는 그 시내산에 온 것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죠. 그런데 다시 이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그날 오시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신 그날을 기념을 해서 오순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막 그냥 착착 이렇게 지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는 절기로 인해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형성됐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문화, 교회 문화, 예배 문화. 그래서요, 우리 노인들 문화하고 젊은이들 문화하고 아이들 문화하고 어린이들 문화가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중심은 똑같지만은 표현은, 우리 애기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뽀뽀뽀. 저는 뽀뽀뽀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뽀로로 그랬네. 그게 세계적으로 그냥 선풍을 일으켰죠. 그걸 보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보았던 기억 같은 게 보면은 장면이 얘네들은 한 10초에 한 번씩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그 아이들을 사로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아이들 문화를 무시하지 말고 같은 말씀을 전하되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하는 이 방법이 없으면 아이들 잡지 못합니다. 청소년들도요, 유년부나 청소년, 얘네들 문화가 따로 있어요. 알아듣는 용어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런데요, 미국에 가보면은 거리에 그 노숙자들하고 마약쟁이들이,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마약을 합니다. 특별히 노숙자가 제일 많은 데가 미국에 어디냐 하면은 플로리다예요. 저희 사는데. 왜냐하면 겨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뭐냐면은 시내 한복판이에요. 이거 미국에서는 다운타운이라고 그러는데 큰 높은 빌딩들이 있어요. 그럼 미국에는 전부 다 높은 빌딩들을 그냥 한쪽으로 싹 몰아서 줘요. 이걸 보고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러죠. 쫙 몰아서 이렇게 있고, 그 한 가운데 가보면은 큰 건물 밑에 이렇게 그냥 나래비로 밤만 되면은 누워있는 게 한두 끝도 없어. 뺑 돌아가면서 노숙자들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은 그 다음날 밥을 어디 가서 먹을까? 도둑질해서 먹고 상점들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시에서 교회들에게 협조를 구해. 아침마다 좀 빵과 먹을 거는 다 시에서 대줄 테니까 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들이 거기 나가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겁나서 그 사람들 상대 못해요. 그런데 마약쟁이들, 막 술주정뱅이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헌신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놀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스타일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곳곳마다 우리는 버려지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이제 문화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문화까지 타락할 때 하나님은 때립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고 유대 나라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 걸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팔절. 이 나팔절하고 속죄일은 이게 그 절기의 3대 절기 속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팔절이 뭐냐 하면은 7월 1일 날, 그 유태인 그 사람들이 달력은 음력 달력을 따로 했어요. 7월 1일 날이 이제 새해예요. 그날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나팔을 부냐면은 9일 동안 불어요. 왜냐하면 전국으로 나팔을 불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10일째 되는 날은 다 모여서 속죄일이에요. 1년 동안 죄를 지은 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그냥 용서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는 나팔 불고 있죠. 곳곳마다 다니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왜? 그때는 달력도를 뭐 집집마다 걸어둔 게 아니고 그냥 그 기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일 날은 속죄일이니까 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모여, 이겁니다. 그래 10일 되면은 대제사장이 저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딱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만 찾아보고 이게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돼. 두 번째는 그 양피를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흘린 그 피를 갖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직접 이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회막이나 성막으로 성전으로 예수님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씻었으니까 해마다 자꾸 되풀이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원하고 단번 한 번으로 끝나는. 왜냐하면 그동안은 짐승의 피는 이건 자꾸 이제 해마다 사람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되풀이되었지만은 예수님의 피 자체는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친히. 그리고 이런 성전도 예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앞으로 직접 딱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 그래서 이걸 영단이라고 그래. 영단번에 영단한 그 제사를,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탁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전이 필요 없어.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성전이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그래 제사장 성전 다 없어졌죠. 아예 그냥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 그냥. 그리고 양 제사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의 피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양 같으면요, 양 머리에 우리가 안수해야 되죠. 우리는 안 하더라도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죠. 나는 그 예수님한테 안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손을 들어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분에게. 왜? 내 죄를 그분한테 다 갖다 전가하느라고. 다 내 죄를 그분한테 다 옮기느라고. 그 다음에 그분의 거룩이 나한테 다 오죠. 그렇잖아요. 안수할 때는 그분의 내 죄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은 옷가를 만져서는 안 돼요. 왜?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만질 수 있었던 그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뒀는고 하니, 우리가 양에게도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다 그쪽으로 가고 그 양의 거룩이 나한테 오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은 나의 부정이 그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이 나한테 올 일이지, 그분이 내가 만졌다고 해서 부정하게 되겠어요?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만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이 이미 나한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나는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이 전체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왜 지금까지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느냐? 이게 옛날 역사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죄를 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공로로 깨끗해졌다. 이건 믿으라는 거야, 이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딱 죽으면 천국에 가서 눈 뜰 것 같아? 지옥에 가서 눈 뜰 것 같아? 예? 천국에 가서 눈 뜰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장례식 할 때는요, 이 죽은 사람은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 살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요 뒤에다 요거 딱 놓고서 그냥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원리를 알으니까 간단하게 끝나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 의인이에요. 그래, 그 예수님 앞에 그 병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낫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병은 그분한테 싹 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다들 낫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자 이거지. 예? 나만 갖지 말고 와서 또 그래서 가서 내가 같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키워나가야지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되고 하는 이거, 그게 근본 바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말씀이 확실하게 나한테 오면은 나의 행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이건 이제 제일 마지막 절기인데 이때는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에 집을 온전하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저런 초막을 꺾어 가지고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초막절 이제 절기가 오면은 그 이제 팜출이라고 해가지고요. 제 살던 그 미국 플로리다에 가보면 야자수, 제주도에 가보면 많죠, 이게 야자수. 그 가지들을 막 다 꺾어가지고 지붕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지금 축제 예배를 드려요, 저 사람들은. 저희들도 예배 드릴 때,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요, 그 팜추리들이 많으니까 야자수, 그 가지들을 잔뜩 꺾어가지고 강대상에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도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야 초막을 이제 상기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요, 막 아이들과 함께 저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환영했죠. 승리의 표시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저 초막절은요, 이미 다 끝나고 이제 추수를 끝난 다음에 마지막 감사예요. 그래, 이게 이제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제 고난은 지나갔어. 1년이 지나가고 마지막 최대의 감사절입니다. 그래, 미국에는요 절기가 요 성경에서 따서 3대 절기가 있는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요 세 절기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 전체적으로 뭐 신앙이 좋건 나쁘건 간에 그냥 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가 딱 지나면은 딱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성탄절이 올 때 추수감사리 끝나는 그날부터 성탄절 노래가 방송국마다 그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어느 방송이든지 딱 하면은 성탄절 그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그래, 나도 옛날에 그게 이제 그리워서 그 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요.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뭐 이게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도 이 교회가. 그래서 이날은 성탄절 노래가 엄청 나오겠다 싶어서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이 교회가 이 문화를 지금 우리가 형성하지 못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하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 보니까. 매력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한국이 교회가 이렇게 강하다고 그러지만은 문화가 형성이 안 됐네 하는 이 걱정이 이렇게 참 마음속에는 한편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형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그래 이 초막절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까지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인생 다 끝나고 우리 마지막 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세상 또 추수가 다 끝나죠. 그래서 이런 절기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어른들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층층의 이런 이 아이들한테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드릴 수 있는 매개체가 좀 있어야지 돼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